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1절로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죄인들에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목표나 과업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 나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결과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각각 다른 8가지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7번째 복된 모습, 화평케 하는 자는 3번째, 온유한 자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3번째, 온유한 자. 5절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온유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 그 결과를 시편 37편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풍성한 화평을 그 삶 가운데 누림으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온유한 자의 복된 삶인데 여기 화평을 누릴 것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오늘 7번째 모습은 뭐예요? 이 화평한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화평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복 있는 3번째 모습이 죄인이 변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누릴 화평이었다면, 오늘 말씀에는 이 화평을 우리의 모습과 관계 가운데 드러내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로 누리게 될 화평, 그리고 이 화평이 우리의 모습과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본문에 말씀하시는 화평은 이런 것입니다. 본문에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2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는 헬라어의 에이레네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화합과 일치를 의미하는 단어. 또 하나는 포이에오입니다. 만들다, 구성하다, 준비하다, 맺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단어의 합성어인 본문의 화평케 하는 자는 곧 다툼이 없이 화합과 일치를 만드는 자,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툼이 없고 화합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온유한 자에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신의 내면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라고 하였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면, 탐심을 내려놓으면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누구 하나 양보 없이 자신의 주장, 욕심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음이 다툼을 줄일지언정 다른 사람과 마음의 일치나 화합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 처음 화평이라는 것이 깨어진 곳이 어디였냐 하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완벽한 곳,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있던 그곳에서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아지지 못하고 수없이 깨져고 아픔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관계의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것은 그렇게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 결코 큰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들 때문에 화평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작은 생각의 차이, 해묵은 감정, 짧은 말 한마디 등 문제라 할 수 없는 그것들 때문에 다툼이 있고 갈등을 겪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몇 해 전에 홍콩에서는 남편의 대머리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가정을 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쳤던 그곳 에덴에서의 관계의 깨어짐의 원인 또한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경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바램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그 사람을 닮고자 함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하지만 에덴에서 그것은 욕심을 낳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가정의 깨어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관계에 있는 모든 문제의 키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결국은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찬양이 있듯 우리가 이 회복된 관계를 알고 누릴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키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서 욕심과 탐심을 내려놓음으로 다툼은 없을 수 있을지언정 화합과 일치는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허물고 화평을 이루신 그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가능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서를 배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다툼이 사라지고 화합할 수 있게 되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노라 하였을 그때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런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며 화합케 할 수 있는 전초 단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였지, 그걸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을 떠올리는 순간 반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편 34편 14절을 통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화평, 용서의 모습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떠올릴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없고 화평과 화합과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물론 아니겠죠. 이 말씀은요, 배경적인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누군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혈연적인 관계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라는 것보다 어떤 속성을 지닌 자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라고 불림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보세요. 어떠한 속성을 지닌 자, 누군가의 혈연적인 자녀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어떤 그 속성을 지닌 자로서 불림받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에덴에서 앞서 에덴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인간들의 사랑의 대상이요 인격적인 나눔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그런데 그것이 아픈 결과를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픈 결과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하심으로 에덴에서의 아픔과 가호를 씻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메시지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누군가 유명인을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요, 일단은 기분 나쁘기보다는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 일이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라고 불림받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 깨어지고 틀어진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 관계 안에서도 화평을 누리고 싶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여 봅시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상처 준 것들을 떠올리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였는지 떠올림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오늘 한번 용서라는 것을 한번 해봅시다. 마음에 품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아진 관계, 화목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상대가 그 상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널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인 것 같아 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 불려질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누리는 한 번 더 고난주간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